고린도전서 15장 42절에서 45절, 신약성경 284면쯤 있습니다. 우리 42절부터 45절을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악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생명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아멘. 우리 옆 사람에게 이렇게 인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반드시 살아날 것입니다. 한번 인사. 네, 반드시 살아날 것입니다. 아이, 목사님 죽지도 않았는데 무슨 사는 이야기. 하여튼 죽든 죽지 않든 반드시 살아날 것입니다. 아멘. 뿐만 아니라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영원히 살 것입니다. 네, 영원히 산다는 말, 이것 때문에 아유 하나님 목사님 나 영원히 사는 거 별로 안 좋아하니까 나 교회 안 나오겠어요 라고 하시는 분 제가 딱 한 사람 봤어요. 너무 깜짝 놀라가지고 복음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아는 것이 참 필요하겠구나 라는 사실을 제가 깨달았던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사도신경 시리즈 설교의 마지막 시간입니다. 먼저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믿음을, 우리의 신앙을 한번 또 고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슴에 손을 얹고 우리 한번 고백할까요? 같이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니라.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이 고백에서 마지막 고백,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습니다. 이 고백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어떤 이들은 이야기를 해요. 사람이 죽을 수밖에 없다는 것, 이거 냉정하게 받아들여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맞아요. 죽는 것 우리 모두 냉정하게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런데 뭐라고 이야기를 하느냐? 그렇게 모든 사람들은 죽으니까 네가 할 수 있는 한 최대한 인생을 뭐하라? 그러게요. 즐기라는 거예요. 즐겨라는 거예요. 왜 그렇게 고통스럽게 사냐는 거예요. 있으면 있는 대로 즐기고 없으면은 없는 대로도 즐기면 된다. 즐겨라. 죽고 나면 다 끝난다. 다 없어진다. 다 무너진다. 그러니까 호주머니에 뭐라도 있을 때 1,000원 있으면 1,000원 갖다 쓰고, 10,000원 있으면 10,000원 갖다 쓰고, 그냥 그렇게 즐기다가 뭘 가지고 가려고도 하지 말고, 자녀한테 물려주려고도 하지 말고, 네 건 네가 그냥 잘 쓰다가 그냥 곱게 가면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죽는 거 받아들여라. 그런데 즐기다만 가는 게 다가 아니다. 뭘 해야 되냐? 이름을 남기는 삶을 사는 게, 그게 진짜 너의 인생의 영원한 삶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가치 있게 의미 있게 살아라 라는 것이죠. 어차피 갈 건데 인류에 너 한 사람을 통하여서 뭔가를 기여할 수 있다면, 뭔가 특별한 업적을 남길 수 있다면, 너의 이름도 남을 뿐만 아니라 너의 후손들도, 아니 모든 인류들도 이름 하나 들으면 그래 맞아 그것이 노벨 원자폭탄, 그런데 오히려 노벨상을 시상하는 걸로 바뀌지 않았습니까? 그래, 이처럼 가치 있게 의미 있게 너의 삶을 살면서 후대에 너의 이름을 남기면 그것이야말로 너의 인생의 영원한 삶이 지속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또 한편으로는요, 불교, 힌두교, 여러분 이들은 돌고 도는 인생이지요. 그렇죠? 윤회론을 이야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생에 조금 못한 게 있다 할지라도
걱정하지 말라. 다음 생애에 더 좋게 너의 삶이 환생할 것이다. 그러다 보면 영생을 하게 되는 것이지. 이번에는 좀 못한 인간이 일어났다고 다음번 기대해봐. 기대하면 뭘 해요? 개미로 태어날 텐데. 어쨌든 영생의 삶, 환생하는 삶을 통하여서 영생을 누릴 수 있다. 또 이렇게 설명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은요, 죽음, 그리고 부활, 그리고 영생,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라는 것이지요. 죽음, 부활, 영생입니다. 사도신경의 마지막 고백, 몸이 다시 사는 것과 그리고 부활에 대한 이야기, 영원히 다시 사는 이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는 여러분, 먼저 죽는 것부터 좀 이야기를 해야 합니다. 죽는 것 듣기 싫으세요? 그래도 한번 들어보세요. 죽는 것. 우리의 죽음은요, 세 가지 죽음으로 나뉘어 설명할 수 있습니다. 몇 가지요? 세 가지. 목사님, 한 가지 아니에요. 죽음은 끝 아니에요. 아니에요. 잘 들어보세요. 세 가지 죽음입니다. 첫 번째는요, 하나님과의 단절을 의미하는 영적 죽음이에요. 무슨 죽음이라고요? 영적 죽음. 영적 죽음은 하나님과의 단절을 의미합니다. 두 번째는요, 육체와 영혼이 분리되는 육체적 죽음입니다. 무슨 죽음이요? 육체적 죽음이에요. 세 번째는 심판 이후의 영원한 형벌, 영원한 지옥에 떨어지는 영원한 죽음입니다. 무슨 죽음이라고요? 영원한 죽음이에요. 먼저 하나님과의 단절을 의미하는 영적 죽음은 뭐냐? 연결되지 않은 전등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연결되지 않은 전등. 아무리 여러분 전등 소켓 안에 멋지고 비싸고 아주 화려한 등을 전구로 갖다 끼웠다 할지라도 그 전등이 전원에 연결되어 있지 않으면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불빛이 날까요? 안 납니까? 안 나게 되지요. 마찬가지예요. 사람도 창조주 하나님과 연결되어져 있어야 되는데 그 끈이 이렇게 맺혀져 있어야만 하는데, 그래야지만 만드신 이의 창조의 의미와 가치를 드러내면서 인간이 그 빛을 드러내면서 살 수 있는데, 하나님과 단절되면 전원이 끊겨 있는 전등처럼 우리도 영적 어둠 속에 거한다는 것입니다. 빛을 내지 못한다라는 것이에요. 원래 의미와 가치를 살려내면서 살지 못한다라는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가 믿기 전에 우리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저는 모태신앙인데요 라고 하시는 분도 여러분의 삶 그냥 흘러가면서 교회 왔다 갔다 했던 그 시간들 말고 정말 내 인생에서 주님이 빛과 같이 나를 둘러싸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내가 다시금 새롭게 태어나는 그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경험해 본 그때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이전에 예수와 상관없이 살아왔던 그 시간들을 한번 생각해 보라는 것이죠. 육체적으로 여러분 그 시간 죽었던 시간입니까? 살아있던 시간입니까? 육체적으로 그 시간이 우리가 살아있던 시간입니까? 죽어있던 시간입니까? 살아있던 시간이에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의 육체는, 여러분, 우리의 생명은 그대로 유지하고 있지요. 오히려 더 팔팔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파닥파닥 그냥 힘이 넘쳐나는 건강한 모습으로 살았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요, 하나님과 단절되어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공급받지 못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 영적으로는 죽어 있었다라는 것이지요. 육체적으로는 살아 있는다 할지라도 우리의 영혼은, 우리의 영적인 삶은 죽어 있는 경우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영적 죽음이라는 것이죠. 두 번째는요, 육체적 죽음이에요. 이건 너무나도 다 잘 아는 것이죠. 예수님도 십자가에 달려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돌아가셨어요. 죽으셨어요. 육체와 영혼이 분리되셨다는 것입니다. 이게 육체적 죽음이에요. 더 설명할 것도 없습니다. 세 번째는요, 심판 이후에 벌어지는 영원한 죽음입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4절 15절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아멘. 여러분, 둘째 사망, 불못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생명책에 기록되어져 있지 않으면 모두 다 어디에 던져진다고요? 불못에, 둘째 사망에 던져진다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구원 기회에, 구원의 기회가 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항상 우리 앞에 있는 그 기회를 붙잡을 수 있는 시간이 제한되어 있는데 그 시간이 지나가 버리면, 기회가 단절되어 버리면 그때는 어떻게 되느냐? 영원한 형벌, 불못, 지옥에 들어가게 된다라는 것이지요. 여러분 잘 보십시오. 세 가지 죽음 이야기했어요. 영적인 죽음, 육체적 죽음, 영원한 죽음.
이 죽음들 가운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영적인 죽음과 영원한 죽음을 알려주지 않았다면 여러분, 우리는 알 길이 없어요. 그냥 믿지 않는 사람들처럼 육체적 죽음, 나 그냥 나중에 호흡 끊어지면 끝나는구나, 이게 다인 줄 알고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지요. 사람들 눈에는 그냥 현상적인 죽음, 육체와 영혼이 분리되어져서 그냥 흙으로 돌아가는 것, 이거밖에 안 보인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진짜로 두려워해야 될 죽음이 뭐예요? 우리가 뭘 제대로 깨달아 알아야 합니까? 육체적 죽음 바로 알아야 됩니까? 제가 설명도 제일 작게 했어요. 다 아는 것, 그것 말고 우리가 죽음 이후에, 육체적 죽음 이후에 맞이하게 될 심판, 그리고 그 이후에 펼쳐지게 될 영원한 죽음을 아는 것, 이것이 가장 중요하다라는 사실이지요. 여러분, 천국에서만 영원한 삶이 펼쳐지는 것이 아니라 지옥불에서도 영원한 영벌의 삶이 펼쳐진다라는 것 알고 계시지요? 천국에서만 우리가 영원한 삶이 아니라 지옥에서도 동일하게 영벌의 삶이, 끊어지지 않는 삶이 지속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만일 네 눈이 너로 하여금 죄를 짓게 하거든, 범죄하게 되면 그 눈을 어떻게 하라고요? 빼버려라는 거예요. 빼고 난 다음에 한쪽 눈만 가지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 그것이 두 눈을 다 성하게 붙여놓고 난 다음에 지옥불로 떨어지는 것보다 100배, 1000배, 10,000배 더 낫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죄 지은 것 찍어내고 버리고,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 하나님 품에서 영원히 사는 것이 가장 복된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왠 줄 아세요? 말씀이 무서워요. 거기에는, 지옥에는, 불못에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니라. 여러분, 구더기도 안 죽고요, 불도 꺼지지 않는 곳, 그곳이 바로 불못이에요. 지옥이에요. 영원한 형벌의 장소, 그곳은 아무도 죽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가서 고통의 끝이 보이지 않는 그 시간을 영원히 고통 가운데 살아가야, 거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 가슴 속에 뭔가 하나가 확 다가와야 돼요. 뭐냐? 우리 주변에 보십시오. 육체적 죽음만 알고 살아가는 사람이 너무나도 많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세요? 그냥 세 가지 죽음 중에서 죽으면 끝이지 뭐, 마셔, 누려, 즐겨, 아니면 내 이름 하나 좀 남겨보겠다고, 그렇게 내가 죽기 살기로 내 인생을 헌신하며 살지만 나는 예수는 상관없어, 이러면서 예수님을 거부하고 그냥 단순히 육체적 죽음 하나밖에 모르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인생에는 세 가지 죽음이 있어 라고 붙들고 흔들어 깨워서 모르고 있었던 그 두 가지 죽음을 알려주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두 가지 죽음, 몰랐던 이 두 가지 죽음을 알려주는 삶에 여러분들을 초청합니다. 그것을 전하면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 세 가지 죽음 중에서요,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면 두 가지 죽음을 면할 수 있어요. 무슨 죽음 두 가지를 면할 수 있어요? 첫 번째는 영적인 죽음을 면할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로 영접하면 다시금 끊어졌던, 플러그가 꽂히지 않았던 하나님과의 관계가 서로 연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인 죽음을 면할 수 있어요.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영접하면 심판 이후에 맞이하게 될 영원한 죽음에서 우리가 또한 면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내가 그 사실을 알게 되었다면 세 가지 죽음 중에서 다 죽는 육체적 죽음, 이것은 별것 아니야 라고 하는 마음을 깨닫게 되어진다면 나머지 그 두 가지 죽음을 죽지 않도록, 그 나머지 두 가지 죽음을 맞이하지 않도록 우리가 나가서 저지선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막아야 된다는 거예요. 깨우쳐 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종말에 대한 의식이 없는 사람들, 부활을 믿지 못하는 그 사람들에게 새로운 삶을 선물하는, 여러분, 영원한 삶이 있다라는 사실을 알려주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우리 인생은요, 죽는 것으로 끝나지 않아요. 죽고 난 다음에 두 번째 뭐라 그랬죠? 부활. 다시 죽음, 부활, 영생. 그죠? 죽고 난 다음에 우리 인생은 죽은 것으로 끝나지 않고 떠돌아다니고 난 다음에 이렇게 제사를 지내는, 거기 가가지고 밥 한 숟가락씩 얻어먹는 그거 아니라는 것입니다. 죽은 다음에는 뭐가 온다고요? 부활을 우리가 맞이해야 한다는 것이죠. 사람들은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것
말이 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부활을 의심합니다. 믿지 못합니다. 이성적으로 아무리 생각해도 합리적이고 논리적으로 따져보아도 믿어지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이 우리에게 그 사실을 알려주고 있거든요. 믿고 있다라는 것, 이건 진짜 큰 선물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믿게 해주셔야 믿는 것이거든요. 그 선물을 받은 여러분들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난다는 것, 이거를 믿을 수 있는데 말씀이 어떻게 나오느냐? 예수님의 부활을 통하여서 온 인류가 부활할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알려주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의 부활이 모든 이들의 부활을 알려주는 신호탄이라는 것입니다. 첫 열매라고 하지요. 고린도전서 15장 20절 21절 함께 읽어봅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멘.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 그로부터 시작하여 모든 자들이 부활받게 된다는 것이죠. 이 부활에 여러분 특징이 있습니다. 뭐냐?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가리지 않고 모든 이들이 부활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뭐라고요?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모든 이들이 하나도 빠뜨리지 아니하고 모두 부활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 28절 29절 말씀이거든요. 함께 읽습니다.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니라. 아멘. 여러분, 말씀을 잘 보십시오.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 신자나 불신자 지금 따지고 있어요, 안 따져요? 부활에 있어서는 나누어지지 않습니다. 누구만 선택하여 부활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모두가 부활합니다. 시대적으로는 어땠을까요? 2000년 전에 3000년 전의 사람이나 그리고 또 앞으로 태어났다가 죽게 될 사람이나, 여러분, 누구는 부활받고 누구는 제한하는 거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뿐만 아니라 어떤 나라 민족은 구원하고 부활하고 어떤 나라 민족은 내가 그냥 잠잠하게 덮어놓는다.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어떤 시대나 어떤 인종이나 모두가 제한하지 않고 부활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주의 음성을 듣게 될 날이 오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부활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29절에 나와 있어요. 1차적으로는 심판을 받기 위해서 부활하는 것입니다. 심판을 받기 위해. 2차적으로는요, 그 심판 이후의 결과에 따라서 누군가는 생명의 부활로 일어나서 복을 받는 자리로 나아가게 될 것이고, 누군가는 심판의 부활 앞에 서서 벌을 받기 위한 자리로 나아간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부활하는 이유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언젠가 죽을 거예요. 다 죽습니다. 안 죽는 사람 한번 손 들어 보세요. 저하고 같이 좀 삽시다. 안 죽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다 죽어요. 아버지께서 정하신 날에 죽게 될 것이고, 정하신 날에, 그 날이 언제 올지는 우리는 아무도 모르거든요. 다시금 재림하시는 그 정하신 날에 우리 모두는 부활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주의 음성을 듣고 잠자던 그 자리에서 깨어나 부활할 때에,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돼요. 자고 있다가 제대로 못 듣고 이게 딴 데 가시면 안 됩니다. 잠자는 자리에서 깨어나 뭘 해야 되느냐? 줄을 잘 서야 돼요. 줄을 잘 서야 돼요. 어디 앞에 줄을 서야 합니까? 네, 생명의 부활줄 앞에 서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심판의 부활 앞에 서는 것이 아니라 생명의 부활 앞에 동일로 모여! 라고 이야기를 할 때에, 여러분 거기에 이렇게 줄을 서서 서로를 맞이하고 기뻐하고 감사하고 축복하는 영생의 자리로 나아가는 부활의 자리 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요, 영생을 믿습니다. 우린 죽어요. 어쩔 수 없이 죽어요. 그러나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 다 뭐 한다고요? 부활한다고요. 부활하게 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심판의 부활, 그리고 영생의 부활, 생명의 부활로 나뉘어지게 되는데, 그 이후에 영원한 삶을 살게 됩니다. 그게 영생이에요. 그런데 우리 영생이라고 이야기를 하면 기뻐합니다. 즐거워합니다. 감사해야 합니다. 왜요? 우리는 이미 주의 영이 우리에게 임하였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냥 주님과 함께 사는 것만 생각하기 때문에 영생이 너무나도 기쁘고 감사한데요, 성경은 우리에게 그것만 있지 않다고 알려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영생을 믿지만 영벌도 있다는 걸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영생이 있는 것처럼 영벌도 있는 거예요. 죽었던 자들이 육체를 가진 존재로 부활한다는 것, 그리고 영원히 산다는 점에서는요, 신자나 불신자나 똑같습니다. 옛날에 태어났던 사람이나 앞으로 태어날 사람이나 죽고 난 다음에 부활하는 건 모두 다 육체를 가진 존재로 우리는 부활할 거예요. 가시적인 존재로 부활할 거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영원히 산다라는 것도 다 동일할 것이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떤 상태로 영원한 삶을 살 것인가? 이건 달라져요. 어떤 존재로, 어떤 삶으로, 어떤 상태로 살 것인지, 이것은 신자와 불신자가 완전히 달라요. 죄송하지만 불신자가 들어가게 될 영원한 삶은요, 기쁨과 영광이 아닙니다. 형벌과 고통입니다. 죽지 못해 안달나는 게 영벌의 삶이에요. 아까 그랬잖아요. 구더기도 죽지 않는다고. 그럼 어떡하겠어요? 그 자리에서 제발 날 좀 죽여달라고, 너무너무 고통스러워서 제발 날 좀 죽여줬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이 영원한 죽음의 불못이라는 것이죠. 거기에서 그렇게 고통당하면서 영생을 산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신자들의 영생은 다르지요. 천국에서의 존재 방식이 어떤지는 우리는 정확하게 다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요한계시록 21장 3, 4절 말씀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아멘. 여러분, 눈물과 사망과 고통과 슬픔과 작별하는 거예요.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 여기 있는 단어들은요, 다 우리 앞에서 소멸되는 것입니다. 사라져 버리는 것. 찾아볼래야 찾아볼 수도 없는 곳이라는 것이지요. 오히려 처음 것들은 다 지나가고 위로와 안식과 기쁨과 감사가 우리 삶에 넘쳐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천국에서의 영원한 삶이라는 것이지요. 그 외에도 여러분, 성경에서 말씀해 주고 있는 영원한 삶이 어떤 삶인지를 아십니까? 여러분, 요한계시록 21장 3, 4절은 그래도 많이 봤던 말씀이지요.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거 잘 들어보십시오.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천국에서의 영원한 삶, 그 첫 번째는요,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영광의 형체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실 것입니다. 들어본 적이 있으세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빌립보서 3장 20절, 21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의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의 몸이 이렇게 여기에 살면서는 살고 살면 나사가 빠지지요. 고장이 나지요. 팽팽했던 얼굴들도 주름이 지게 되지요. 그래서 20대 사진을 갖다 놓고 난 다음에 이게 나다 그러면 누가 그걸 믿냐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하지요. 그러한 우리의 인간은요, 이렇게 허물어지기도 하고 나약해지기도 하고 부서지기도 하는 이러한 낮은 몸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변화산 사건 알고 있지 않습니까? 휘황찬 광채가 비춰지면서 눈조차 제대로 들 수 없었던 그 빛나는 예수 그리스도, 그것처럼 우리도 예수님과 똑같이 그의 몸의 형체와 같게 변화된 모습으로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서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천국에 가게 되면 서열이 있어서 하나님이고 있고 예수님이 있고 성령님이 계시고, 그리고 난 다음에 어줍지 않게 이렇게 모여가지고 우리 어디 가야 되나,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과 동일한 모습과 동일한 존재와 동일한 가치로 천국에서의 영원한 삶을 누리게 되는 것, 이게 바로 영생의 축복인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요, 여러분,
우리도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받게 될 것입니다. 그 예수님 거 아니야? 여러분, 예수님과 똑같은 형체로 우리를 변하게 해 주실 뿐만 아니라 어떻게 하느냐?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도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아셨습니까? 요한계시록 2장 26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아멘. 여러분, 이기는 자,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자, 뭐냐? 마지막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앞에서 내 신앙을 지켜가는 자, 그들에게는 하나님께서 기다리셨다가 생명책에 기록된 그 이름들을 부활하시고 영생의 자리에 두실 때에 천국에서, 여러분, 우리 교회에도 이렇게 자리가 있지 않습니까? 뭐 저기 구석진 자리가 있어요. 또 1층이 있어요. 뭐 이렇게 해가지고, 야, 너는 저쯤 가 있거라, 너는 여기 있거라. 이게 아니고 다 만국을 다스리는 자리에, 하나님의 보좌 가운데에 우리를 함께 두신다. 이게 바로 영생의 삶을 살아가게 될 우리의 미래라는 사실입니다. 아멘. 그대로 하나님 아버지, 이 은혜가 내 죽고 부활한 이후의 삶 가운데 펼쳐지게 해 주시옵소서. 소망하면서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성경 아니면 이런 거 가르쳐 주는 데가 없지요. 모르지요. 죽고 난 이후의 삶을 누가 압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것에 대하여 아주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성경 하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귀한 선물이에요. 선물이에요. 이 말씀을 붙들고 이 땅에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여러분,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신다 했는데 제가 아까 살짝 말씀드렸어요. 만국을 어디서 다스립니까? 저 밑에 가가지고 다스리나요? 아니죠. 주의 보좌에 함께 앉아 다스린다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3장 21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는 것과 같이 하리라. 아멘. 야, 여러분, 천국에 가게 되면요, 우리가 영생의 삶을 누리게 되면요, 그 자리에서 누구는 뭐 저 막 의리의리한 집을 짓고 살고, 누구는 아이고 그냥 천국에 들어간 것만 해도 감지덕지다. 아우 그래도 저 불못에 떨어지지 않게 해주셔서 감사. 아니에요. 뭐라고요? 우리 모두가 다 동의를 하게, 차별 없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앉으신 그 보좌에 우리가 함께 앉도록 만들어주시는 그 귀하고 복된 삶, 그게 바로 천국에서의 영원한 삶이라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영생은 영원한 생명이신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이에요.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선물이라고요. 여러분, 말씀을 제대로 알고 영생의 삶이 우리에게 어떻게 펼쳐질 것인지를 말씀 한 구절 한 구절 통하여 제대로 알고, 그리고 천국을 준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구세주로 고백하는 그 순간부터 우리의 삶은요, 부활을 예정해 놓으셨고요, 영생을 허락해 주신 줄, 준비해 놓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여전히 우리에게 유효하다는 것이죠. 그리고 여전히 유효한 그 하나님의 은총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마지막까지 완전한 길로, 생명의 길로 인도해 가실 줄 믿습니다. 옆 사람하고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영생으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영생으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영생으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습니다. 아멘. 사도신경의 이 마지막 고백은요, 내 미래의 삶과 직접 연결되어 있어요. 불안불안한 내 미래와 연결되어 있다고요. 사람들은 죽음 앞에서 얼마나 벌벌 떠는지를 모릅니다. 내려놓는 게 힘들거든요. 다 어떤 일들이 펼쳐질지를 모르기 때문에 두려운 것입니다. 진짜 귀천을 또 돌아다니는 건가? 아니면 죽고 난 다음에 내가 지은 죄가 너무 많은데 이것 때문에 내가 어떻게 뭔가 무슨 일이 벌어지나? 여러분, 너무너무 불안해요. 그런데 우리는 불안하지 않아도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내 미래에 대해서 분명하게 확실하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 이 진리의 말씀을 붙들 때에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내 삶을, 여생을 즐겁고 기쁘게 지내다가 여기서도 초막이나 궁궐이나 주님과 함께 하시는 그 주님 모셨던 시간들, 이게 천국이지라고 고백하다가 주님 저 갑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며 받아주시옵소서. 또한 주님 앞에 갈 때도 기쁨으로 나아가도록 만들어주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을 줄 믿습니다. 이게 바로 믿음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죽음을 넘어서는 소망의 선언, 나는 내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습니다. 날마다 이 고백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죽음은 끝이 아니에요. 주님 다시 오시는 날 반드시 살아날 것입니다. 의인과 악인,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 가리지 않고 모두 뭐 한다고요? 부활한다 그랬지요? 다 부활합니다. 그러나 주님 안에 있는 우리는 심판의 부활이 아니라 생명의 부활로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작은 믿음이라 할지라도 괜찮아요. 여러분들의 그 눈물 어린 기도는 헛되지 않도록 주님께서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구원의 감격으로부터 나오는 여러분들의 믿음의 헌신, 그리고 또 사랑의 섬김들, 그리고 신앙생활 하면서 여러분 주님 앞에 매달렸던 그 무수했던 시간들, 우리 주님께서는 다 기억하고 계셨다가 부활과 심판, 영원의 시간 앞에 우리가 설 때에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로 갚아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썩어질 세상의 영광을 바라보고 사는 것이 아니라 썩지 아니할 부활의 영광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죽음은 끝이 아니라 부활과 영생의 시작입니다. 여러분, 죽음을 두려워할 필요 없어요. 죽음은 부활과 영생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시작하는 거 얼마나 좋습니까? 나아가기만 하면 되는 거니까요. 여러분, 몸의 부활을 믿고 영원한 생명을 믿습니다. 이 고백을 붙들고 여러분 천국을 바라보면서 여러분 즐겁게 사시길 바랍니다. 야, 나이 들고 난 다음에 저 사람들은 저렇게 할 일도 없고 뭐 할 수 있는 것도 없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저렇게 표정이 밝지? 왜 저렇게 살 수 있지? 뭐 때문에 그러겠어요? 죽음이 끝이 아니고 시작이라는 거. 부활이 있고 우리에게 영생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남은 여생도 기쁘게 살 수 있고 미래, 죽음 너머의 삶도 우리는 알기 때문에 얼굴이 밝고 감사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 은혜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 잠시 세상에 내가 살